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9월의 넷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간우종에 속한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위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0장을 찬송합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교독문 제40번 순서지와 자막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유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4장을 찬송합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선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일곱만 영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신사랑은 정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친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주의 크신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원군 각처에서 모인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의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예배에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익보다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곤비치 않고 힘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거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방대원과 동행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남은 가정도 또한 아버지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능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저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새로운 비전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도 은혜를 주옵시며 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사역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시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교우들, 이제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교우들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그 물질이라는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모든 전대 구멍들을 든든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눔과 비품이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심으로 그 감사의 내용은 커지며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드려진 모든 선교 헌금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생계 만국에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우리 가능중앙의 교우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주신 그 은혜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도시개척교회 그리고 특수선교회 등등 10곳을 선정하여 섬기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기쁘게 받으시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해 가장 귀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에도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어떤 변종도 우리가 이기게 하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옵소서. 내일 백내장수를 받는 교우와 29일 간암수를 받는 가족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최선을 다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3년 만에 대신방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마다 그 받은 말씀을 사모하며 섬기는 대신방들 대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대신방 예물에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그 모든 내용들을 받아주시되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며 얽히고 꼬인 복잡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며 바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지며 축복하며 외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 쭉 기도하면서 찬양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찬양대가 여기 6자리가 있는데 4명씩 앉으면 24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가 12명 앉게 하시고 테너, 베이스, 알토 각각 4명씩 24명이 앉아서 하나님을 멋지고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매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 더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너가 몇 명 더 있고, 그리고 베이스가 깔아주고, 그죠? 엘트가 또 더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될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생각나시거들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물론 또 우리 지휘자 군사님 또 두 반주자에 있어서 그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001년 8월 미국에서 인간 복제를 계획 중인 클로나이드사가 우리 한국에도 인간 복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들의 그 인간 복제 작업에는 몇 명의 우리 한국인 과학자가 협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상당히 파문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와 있던 클로나이드사의 창설자 클로드 라일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월 중에 인간 복제 프로젝트 전문가인 브리지트 보아실리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서 인간 복제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조건이 맞는다면 한국에서 인간 복제를 시도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 씨는 이어서 한국에서 인간 복제를 한다 해도 대상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복제를 도와줄 한국인 과학자가 몇 명 있지만 현재로서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유전자는 미국인 것을 사용하되 한국인 대리모에게 체외 수정할 수 있으며, 또 복제 과정에 우리 한국인 과학자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로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후에 라일 씨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 복제 대리모인 당시 우리나라 33살의 화가 겸 미술 모델인 김진희 씨를 이게 좀 공개한 데 이어서 인간 복제를 신청한 한국인이 총 8명이라 그렇게 밝혔지만은 한국 내에 인간 복제 추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한편 이 클로나이드사의 한국 내 인간 복제 추진에 대해서 우리나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측은요, 이 인간 복제 계획은 국민 정서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부아셀리 박사의 한국 방문을 저지하고, 또 클로나이드사가 국내에 그 복제 시설을 만드는 것을 봉사하겠다,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한편 서울 강남 전철역 입구에서는요, 약 30여 명의 이 사람들이 가두 시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몇 명 되지 않는, 뭐 30명 하면 별로 되지 않잖아요. 이들의 그 가두 시위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그 가두 시위를 벌인 이유는 생명 복제에 찬성하기 위한 그런 가두 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인간 복제 회사인 클로나이드사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인간 복제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복제 희망자를 모집하고자 이렇게 가두 시위를 했던 거죠. 더구나 그들은 그날 그 석간신문에 생명 복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한국 과학자와 연구소를 찾는다 하는 그런 광고를 더 대대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5만 달러만 내면은 원래인이 불치병이나 혹은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 보관 세포를 꺼내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복제해 주겠다,
그렇게 또 광고를 했습니다. 인간 복제 기술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정말 충격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지요. 사람을 복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이 심각한 문제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5만 달러,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약 7천만 원으로 상품화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과연 뭐라고 여기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그들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공생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의 내용을 쭉, 천국 복음의 시민의 삶의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 그런 대단한 내용이 5, 6, 7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소개를 되고 있는데, 이 8장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나환자이죠. 그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을 뿐 아니라 혹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믿음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병을, 불치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지요. 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속해 있긴 했지만은 그는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싫어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결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요,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환경에서 볼 때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당시 여자는 언제나 무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사람을 헤아리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예수님 주변에는 참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또 나사로의 네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수가성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도 주님께서 오해 주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들 중에 특별히 누군가를 구별해서 만나거나 그리고 치료하신 적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와 함께 있으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사람들처럼 제가 처음에 좀 정확히 설명한 그들처럼 우리 사람을 상품화한다면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소외당하던 나환자, 그리고 자기 민족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했던 여인들, 귀신 들려 말씀만 피우는 사람들,
이들은 오늘날 인간 복제를 원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 모두를 품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육체 질병이든 혹은 정신적인 질병이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두고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런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자처럼 강한 이빨이 있습니까? 손톱이 있습니까? 또 지식 많거나 돈이 많거나 혹은 환경이 보여야 할지라도 결코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 가지고 좀 강한 척 할 뿐인 거지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강한 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과 죽음이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이 죽음을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령 인간 복제 기술이 이 발전을 거듭해서 실용화 단계가 된다 할지라도 질병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결코 가져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질병과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인간이 노력해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잖아요.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질병을 온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17절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했는데 오늘 본문과는 다소 표현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마태는 17절에서 예수께서 우리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했고, 이사야는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고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했어요. 좀 다른 표현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상품처럼 여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치료되기를 실제로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이든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두 가지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제목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사건. 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장모의 내용이에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지금 정확한 이유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그리고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피곤하셔서 잠시 쉬시려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온생을 돌아다니면 그분도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피곤한 거예요, 그분도요. 우리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응? 몸이 피곤해지는 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프면은요, 아니 목사님 왜 아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그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은요 피곤해서 쉬시려고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집에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즉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뭐 요즘은 열병 해열제 먹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해열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열이 많이 오르면은 호흡 곤란해지고, 그죠?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생명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참 위험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몹시 지쳐있는 상태였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그의 손을 만져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신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지만은 지친 자신보다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태를 더 염려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3절로 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적나라한 그런 표현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가족을 태우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만 깜빡 졸았어요. 깜짝 눈을 떴을 때 이미 커다란 덤프 트럭이 자기 눈앞으로 곤두박질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수님은 야, 죽었구나 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 달려오던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눈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망연자실에 있는 이 교수에게 전복된 트럭에서 빠져나온 젊은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이 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상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하신 것보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더욱 염려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어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용들더라 있습니다. 자, 병이 낫자마자 그 즉시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병을 낫게 한 그 주의 은혜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주저없이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왜 그 일이 귀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잘 바뀝니다. 병들고 괴로울 때 그 병이 낫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주님에게 매달리게 하지만 막상 그 병이 낫기만 하면은 언제 그러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되는 경우가 오늘 시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한결 같아지는 겁니다. 카멜레온같이 주변 환경에 따라 내 생각과 내 태도를 수시로 바뀌면 안 돼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우리 마음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도 바꿉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다가 조금 편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심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 결심하거나 약속했던 것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은 직후에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은혜와 그리고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된 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 바로 두 번째 내용이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이건 귀신 들렸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누구나가 다 그거 쉽게 알 수 있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는 분도 있고 본 적이 없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참 많아서 우리나라도요, 60년, 70년대에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의외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서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 복수로 취급하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곤을 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은 지금 저문 시각이었어요. 저문 시각. 여기 저물다 하면요,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캄캄한 밤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후에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 시간 개념이. 그래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납니다. 하루 시작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은요, 토요일 해가 진 후 안식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때를 택했습니까? 왜 이 시간을 선택했을까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에 엄격한 율법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야만 환자들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고소하고 고발하고 핍박했잖아요. 자, 물론 이것이 율법에 근거한 그런 좀 잘못된 행동들이었지만은 우리는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편히 쉬기 위해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요, 구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는 모습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일주일 중에 다른 날과 별 차이 없이 그냥 지냅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날 교회에 와서 간단히 예배 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오늘 현대 신자들에게 많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 통해 볼 때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9월 4일 주일 오후 구역 예배 때
32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살펴보았듯이 그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을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거기 보면은요, 자, 작은 1번 같이, 자, 작은 1번 뭘 모릅니까? 부끄러움 몰라요. 응? 그래서 이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더럽다는 말은요, 단순히 위생 상태나 청결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혹은 수치를 모른다는, 부끄러움 모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옷을 벗고 다녀도 조금 더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벌거벗긴 상태에서 다른 사람 앞에 내서라면은 부끄러워서 못 쓰잖아요. 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은 그걸 몰라. 부끄러운 걸 몰라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방황해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려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리저리 떨어다니고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보통 모습이에요. 그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막 자해하는. 마가복음 5장 5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했는지 그 설명이 없기에 정확하게 그 정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 주었어요. 그들 상태가 각양각색 달랐을지라도 주님이 그들 모두를 다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베드로 장모를 고쳐 주었던 그 방법과는 사뭇 달라요. 그죠?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은 그녀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고쳐 주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들을 왜 말씀으로 쫓아내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 혹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현대에서 말하는 정신질병은요, 대부분 그 원인이 귀신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 그 원인은 술을 자주 마시는 버릇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악한 영화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술을 과다하게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를 파멸로 이끌게 되잖아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요, 바로 악한 영의 짓이잖아요.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병이 육신의 질병이든 또 아니면은 정신적인 질병이든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친히 만져주심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약을 안내함으로,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8장에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나환자가 고침받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받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지극히 평범한 사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관한 문제이든 아니면 삶에 관한 문제이든 예수를 만나면은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지혜가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관한 문제이든 삶에 관한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능중앙의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음으로 그분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열병을 고쳐주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현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뇨병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길 원합니다. 신장병도 낫기를 원합니다. 온갖 간절염이 낫기를 원합니다. 심해도 낫기를 원합니다. 신장병도 낫기를 원합니다. 간암도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위장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뼈와 모든 관절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승명하기를 원합니다. 대열매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의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문제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대신방이 표와 같이 진행되었고 또 이번 주간에 진행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자 집사님 부근 박흥선 성도님이 내일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고 기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또 지난번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우리 한순자 권사님 부근 홍원표 선생님이 이제 화요일날 입원해서 29일 간암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 여러분 잘 지키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밖에서는 이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갈 때는 뭐 야외 공연이나 또 이 어디죠 운동장에서 할 때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 있는 곳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는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족에게 좋다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개인 방역심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을 부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해 빠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가는중앙의 모든 교들과 그 자녀선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회 위에, 투병 중에 있거나 수술받을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3년 만에 진행되는 대신방의 남은 일정 위에, 19에 진행되는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